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의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디가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행복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일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신앙인들 대다수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닮고 싶다고 하지만 또 다른 많은 부류는 에녹을 닮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에녹은 성경에 단 4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에녹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는데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마침내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부엘세바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삭에게는 그랄 땅에서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랄 땅 목자들과의 다툼이 있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아비멜렉의 위협과 경고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 골짜기를 떠나 부엘셀바로 거처를 옮기면서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복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불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결국 이삭의 두려움이 사라져서 소망을 바라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신자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할 거예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만 함께 하시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복이 동일하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시니까 그럴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부엘셀바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삭이 궁금하며 묻습니다. 아니,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왜 다시 찾아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의 발자취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며 샘의 근원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삭을 내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삭의 배후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방인이었던 아벤멜렉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새로운 조약을 자신과 맺자고 찾아온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과거 아비멜렉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을 쫓아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 조약의 내용에 보면 역전된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29절 첫 줄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지나치게 커진 이삭의 건세가 그 확장력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삭과 함께 하시는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올리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자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을 칭송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고난과 같은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계속 불안해지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을 얻은 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없는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곳에는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조약식을 마친 후에 풍성한 잔치를 가집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평화롭게 끝나고 아비멜렉과 사절단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새로운 우물을 파는데요. 그러자 역시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의 이름을 맹세를 뜻하는 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에 대한 맹세의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맹세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고 빼앗겨도 다시 채워지는 이삭의 삶 속에는 분명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 잃은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다시 채우시고 덮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생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서 정말 그 생명을 입은 자답게, 부유한 자여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